이사야 5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져온 성경으로 구약성경 1037쪽에 있겠습니다. 이사야 5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 가지라 하지 말라.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짐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시작하기 전에 함께 같이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가슴에 손 얹으시고요. 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예, 그리고 옆에 분과 한번 손 잡으시고 당신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한번 손을 펴시고 제주 영락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아멘, 아멘. 예, 믿습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오늘 함께 우리 이사야의 말씀 가지고 또 은혜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이사야의 혹시 별명을 알고 계십니까? 이사야의 별명, 작은 성경책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사야의 구조가 우리 성경의 구조와 아주 비슷해서 붙여진 별명입니다. 성경이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이죠. 그와 아주 유사한 구조가 이사야의 말씀 가운데 그려집니다. 먼저 1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 그 내용이 아주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지죠. 그래서 작은 성경책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 한번 이 전체 구조를 쭉 살펴보시면서 오늘 말씀의 위치를 살펴보고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성경을 볼 때 이 전체의 구조를 살펴보고 전체 큰 그림을 살펴보면 지금 내가 읽고 있는 그 본문의 위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쉽게 이해하고 찾게 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56장에서의 말씀도 쭉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 전체 구조의 흐름을 살펴보다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전체의 한번 이사야의 흐름을 쭉 살펴보시면서 오늘의 본문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이사야는 앞에 살펴봤듯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앞에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 이 부분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용이 아주 분명하게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이 40장부터 66장 회복에 대한 이 이야기가 또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40장부터 55장까지의 이야기, 그리고 56장부터 66장까지의 그 이야기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서 한번 우리 40장 1절을 찾아보시면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어지는데 이렇게 기록되어집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위로하라 라고 기록하죠. 앞에 39장까지는 분명히 심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40장에
1절부터 무슨 말이 계속 등장하죠? 위로하라. 완전히 새로운 문체로 새로운 단어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위로지요. 심판과는 거리가 멀죠. 회복의 말씀이 40장부터 곧바로 시작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에 그 성격과 내용과 문체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은 그 시대적 상황에도 정확히 반영이 되어져서 이야기되어집니다. 그럼 먼저 이사야 이 선지자가 예언할 때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입니다. 우리 이사야 1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라고 1장 1절에 시작합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당시의 그 시대적 배경입니다. 우시야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인 거지요. 그렇다면 이 시대 가운데 히스기야가 큰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전까지의 그 시대, 우시야, 요담, 아하스 이 시대는 참으로 비참한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점점 더 바닥을 치는 시대로 내려져 갑니다. 특히 아하스 왕 때는 몰렉에게 제물로 바쳤던 왕이 아하스 왕인데요. 이 어느 정도까지 악해지냐면 이 몰렉에게 제물을 바친다는 것은 이 몰렉은 인신 제사만을 받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종교가 이 몰렉이라는 종교인데 아하스 왕이 여기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마저도 이 몰렉에게 태워서 바쳐버렸던 겁니다. 그 정도로까지 악해져 버린 시대, 신앙이 전부인 이 이스라엘 나라에 이 땅에 이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저버린 이 행동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때 이 시대 상황은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훤히 보이지요. 정치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뭐 우상과 또 여러 가지 많은 부정부패로 가득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던 거죠. 바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소명을 주시지요. 그리고 선지자로 이 우상 숭배로 죄악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향해서 예언하게 하십니다. 심판의 예언이지요. 그러면서 더불어서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집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지고 한 줄기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지요. 바로 그 히스기야 왕 때에 드디어 이사야 선지자가 함께 손을 잡고 드디어 개혁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 이사야와 히스기야와 함께 일어난 이 종교 개혁과 정치 개혁과 사회 개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무너졌던 이스라엘이 다시 조금씩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시대 가운데에 우상으로 가득했고 온갖 죄악으로 가득했던 이제 그 이스라엘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그 심판의 예언을 듣고 다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조금씩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 이제 이사야가 그만 병에 걸리고 말지요. 발병에 걸리게 되고 또 그것을 그 가운데에 벽을 향해서 면벽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지요. 참 할렐루야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치유의 소식을 이 바벨론에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사자를 보내게 되죠. 이스라엘 히스기야 왕이 보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사자를 만난 히스기야 왕이 그만 교만해지고 맙니다. 자기의 이 치유함, 다시 회복되어짐 이것을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아 버립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이 바벨론 사자들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력들을 다 보여줘 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재물들, 창고에 쌓였던 것들을 다 창고문을 열고 다 보여줘 버립니다. 여기에서부터 안타까운 일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 이야기를 하죠. 보여준 대로 모두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바로 멸망 예언의 심판이 바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선포되어집니다.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 멸망의 원인이 누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까? 바로 히스기야 왕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놀라운 회복이 일어났는데 다시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지경에 이른 것이지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1장부터 39장까지를 쭉 정리해 나가면서 마지막 36장과 39장에 이 이사야와 히스기야 왕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정리합니다. 그래서 기가 막히게 39장까지의 그 내용이 기록되어지고 40장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의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36장, 39장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유다가 멸망하는 원인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지요.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들, 멸망의 일들, 그 일들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앞에 이 심판의 예언을 쭉 기록하면서 마지막 히스기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분명한 멸망의 원인이 여기에 있다. 그리고 이 분명한 이 원인을 찾게 되면 무엇으로 곧바로 이어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우리 안에 바로 분명한 죄악의 원인들, 또 불평등의 원인들을 우리가 알고 깨달을 때에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지막에 기록하고 이제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쭉 펼쳐 나갑니다. 그러면서 40장의 이야기로 이어지죠. 이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멸망합니다. 남유다에 586년에 멸망하게 되고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을 잃거나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포로기 시기가 시작되어진 거지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이 40장부터 66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나 유일신이었던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베엘신에 의해서 멸망하고 또 전쟁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신들의 전쟁에서 지고 만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절망이요, 엄청난 고통의 시간입니다. 아니 어찌하여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 너희 원인을 찾고 그리고 회복해 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 말씀들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긴 포로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회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갔을 것이다. 내가 손이 짧아서 멸망한 것이 아니다. 이 주옥 같은 말씀들이 이 바벨론 포로기 가운데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지고 회복을 경험합니다. 다시 힘을 얻지요. 그래서 그 힘겨운 고난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수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감으로 조금씩 회복되어져 갑니다. 그 이야기가 다니엘, 에스겔, 느헤미야, 에스겔에 잘 기록되어져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에서 멸망한 이스라엘, 그리고 그 이후의 시대를 두 부분으로 나눠보면 이렇게 됩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바벨론 포로기의 시대이고, 그 다음 또 한 시대를 찾는다면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입니다. 그리고 포로 귀환 시대 가운데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56장부터 66장까지의 그 이야기, 오늘의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예레미야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이 있을 것이다, 포로 귀환이 있을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정말로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 귀환 공동체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무너졌던 성벽을 세우고 무너졌던 성전을 세우고 무너졌던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그 가운데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막막하지요. 그때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했던 이 말씀이 그들에게 이 포로 귀한 공동체에게 힘이 되어지고 이정표가 되어지고 삶의 지표가 되어집니다. 방향을 제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록된 말씀이 바로 이제 이 56장부터의 말씀입니다. 이 전체 이 이사야의 아주 어려운 이야기인데 제가 짤막하게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것들을 한번 잘 정리를 하시면 이제 56장의 이야기, 또 이스라엘 전체의 이야기가 조금 정리가 되실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구약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장부터 39장을 제1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를 제2 이사야, 56장부터 60장까지 제3 이사야라고 정리를 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장부터 39장까지는 히스기야 그 시대 가운데 선포되어진 말씀이고, 40장부터 55장은 포로기 가운데 선포된 말씀이고, 60장부터 66장은 포로 귀한 공동체에게 선포된 말씀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로 한번 우리 쭉 들어가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바벨론에 멸망을 하고 이제 70여 년, 한 100여 년 동안 이 포로로 아주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절망 가운데 살아가죠. 그 가운데서 이제 몇몇 사람들은 이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주어진 일들을 감당함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자신의 삶의 안정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때로는 어떤 사람은 총리가 되기도 하고, 때 어떤 사람은 술 맡은 관원이 되기도 하고, 자신의 아주 고위 관직까지도 올라갈 정도로 정착하고 안정된 생활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그곳에서 살면 족합니다라는 그 정도로 안정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다시 고레스 왕 때에 선포되기 시작하죠. 이제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라. 바로 예레미야와 이사야의 예언대로 귀환이 선포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귀한 이 이스라엘 이 포로 공생들 가운데 이제는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죠. 어떤 고민이겠습니까? 내가 정말 돌아가야 할까? 아니면 이곳에서 누리는 이 권력들, 이 부들 그냥 누리며 살아가면 어떨까? 고민하는 가운데 이제 자신의 아버지요, 자신의 조상들이 섬기고 믿었던 그 하나님을, 그 말씀을, 그 율법을 다시 한번 가슴속에 새기고 이제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자신의 고국, 자신의 아버지의 나라, 자신의 조상의 나라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귀환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엄청난 결단 가운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이스라엘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문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바벨론은 자기가 점령한 나라의 사람들 가운데에 모든 사람을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그 중에 지식층, 귀족, 그리고 잘 배운 사람들, 그리고 써먹을 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자신의 포로로 데려갔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상황이 그랬습니다. 자신의 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서 모든 귀족과 지식층들을 다 뽑아서 자신의 포로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정작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는 공황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이끌어갈 지도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혼란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에 이방인들이 스물스물 이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이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이 포로 귀한 공동체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이스라엘에 도착해도 이게 만만치 않은 겁니다. 페르시아에 등을 업고 와서 개혁을 일으키려고 하지만 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 이야기가 예스라와 느헤미야의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어렵게 다시 돌아온 이 고국에서 또 엄청난 절망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고통을 경험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까?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오늘의 이사야의 말씀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선포되어지지요.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과 여러 많은 사람들의 이 관계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의 문제이겠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포로 공동체가 다시 귀한 공동체가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자 애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의 본문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바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그 상황 가운데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됩니다. 포로 귀한 공동체 여러분이요 어떻게 하라?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라.
이것이 너희가 할 일이다 라고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이 말씀이 2절의 말씀과 이 병행 구조로 쭉 설명이 되어지는데, 우리 보시면 1절에서 두 가지의 명령어가 기록됩니다. 너희 정의를 지키라, 그리고 의를 행하라입니다. 이 두 가지가 병행 구조를 이루는데, 먼저 정의입니다. 너희는 정의를 지키라. 이 정의는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선포됐던 율법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너희가 마땅히 지켜야 될 본분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 2절에서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무엇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라고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정의를 지켜나가는데, 하나님 율법을 지켜나가는데 특별히 뭐에 주목합니까? 수많은 율법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포로 귀한 공동체 가운데 이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중요한 기준이 생겼습니다.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대한 아주 분명한 기준이 제시되어진 겁니다. 그 가운데 이제 포로 귀한 공동체가 이제 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섞여 있는 가운데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제시해 주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일이다, 이것이 중요한 첫 번째 기준이다라고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를 행하라 라고 기록하죠. 이것을 2절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의를 행하라 해서 이 의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신칭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해서 말하는 그 의인을 지칭할 때에 바로 그 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행함이 아니라 뭐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것을 병행 구조로 얘기할 때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이 말씀 가운데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믿음과 행함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면 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행함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음이 됐지, 로마서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느냐 얘기하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죠. 이것은 주님을 믿는 의가 내 안에 있으면 뭐가 자연스러로 따라오는 겁니까? 행함은 자연스러로 따라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의를 행하라,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 안에 행함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손을 금하고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에 행함이 없다, 내 삶 가운데에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고통 겪는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 거죠. 의의가 없는 거죠. 어쩌면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겠습니다. 하나님의 믿음, 의의가 있으면 나의 행함은 손을 금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 것으로 이어져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루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쭉 2절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 바로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손을 금하여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 정의를 행하고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사람, 이와 같은 사람이 바로 누구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백성이 바로 누구다? 지금 포로 귀한 공동체 당신들이다 라고 이사야 선전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죠. 바로 우리가 의를 굳게 잡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 그 고백과 함께 이제 당신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또 손에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포로 귀한 공동체의 당신들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주목합니다. 누구이겠습니까?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그 이방인들과 또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기록합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이방인과 고자입니다. 특별히 이방인에 대해서 이렇게 수식하지요. 연합한 이방인. 많은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방인들 가운데에 어떤 사람이 있었던 겁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방인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고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고자의 4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 이 고자들은 특별히 그렇죠. 자신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내지 못하는 거죠. 성적으로나 성별로도 감당해내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상징합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들, 그리고 소외되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 고자라는 사람으로 상징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방인과 이 고자들을 지금 어떻게 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전하는 거죠. 이건 어떤 배경이겠습니까? 무너졌던 이스라엘 성정과 성벽과 이 공동체를 이제 이스라엘 포로 귀한 공동체가 세워갑니다. 세워갈 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이방인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 또 이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문제죠. 그렇다고 이들을 이방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다 내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이방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다 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공동체 가운데 큰 고민이 그거였습니다. 어떻게 할까? 이들을 어떻게 할까? 그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 준 거죠. 뭐라는 겁니까? 그들 가운데에 안식일을 지키고 손을 금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을 너희들이 받아들이고 하나의 공동체로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 또한 이러한 일들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7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 7절에서 그들은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이방인들과 고자를 얘기합니다. 이방인들과 고자들도 어떻게 할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번제를 드리고 예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하는 바로 그런 집, 내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간절히 소망한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한다 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포로 귀한 공동체가 어떻게 되셨는지 아십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된 말씀과 이것들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유대교를 만들고 유대인들만을 위한 종교를 만들고 유대인들만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이방인들과 다른 고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는 자기들만의 집을 세워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모습이 이어지고 이 팔레스타인과 이 이스라엘 지역에 엄청난 불씨가 되어져 버렸죠. 하나님의 집은 바로 이런 집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위치한 그 집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집은 아름다운 집, 그리고 평화가 선포되어지고 함께 나아가는 그런 집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만민은
모든 백성이지요. 흑인, 백인, 황인 다 포함합니다.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병든 자도, 또 온 육체가 또 건강한 자도, 또 높은 자도, 낮은 자도, 무시당하는 자도, 천대받는 자도 모두를 포함하는 집이 바로 만민이지요. 그 만민이 함께하는 곳이 바로 집이요,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 포로 귀한 공동체가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며 이제는 우리가 한번 같이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 이 제주 영락교라는 이 틀을 긋고 또 우리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런 사람만이 들어와야 합니다, 이런 사람만이 함께해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똘똘 뭉쳐간다면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과는 거리가 먼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되겠지요. 우리 제주 영락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제주도 땅에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지친 영혼들, 힘든 영혼들, 그리고 조금만 눈을 돌리면 이 세상에 또 이 사회의 구조 속에서 도저히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까지도 다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또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외국에서 노동을 하기 위해 찾아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얼마나 힘겹게 사투를 하며 싸워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을 우리도 끌어안을 수 있어야겠죠. 또 결혼 이주민으로 결혼 때문에 이곳에 이주해온 또 여인들이 얼마나 이 제주 땅에 많겠습니까? 그들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또 아시지요? 저 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넘어온 세터민들이 있습니다. 이 남한 땅에 오면 좀 뭔가 희망이 있겠지, 좀 잘 살 수 있겠지, 한갓 희망을 가지고 왔는데 이곳에서의 삶이 너무 어렵지요. 자살한 사람까지 생겨날 정도로 고통의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끌어가야 하고 함께 가야 할 공동체, 만민들입니다. 그들이 함께하는 공동체, 함께 끌어가는 공동체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우리 제주 영락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공동체가 되려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려면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좀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또 나의 마음이 맞지 않고 불편한 사람들이 참 많지요. 그들을 외면하고 내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함께 같이 끌어가고 함께 가야 하겠죠.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억울하고 힘들고 지치고 마음이 들지 않지만 그들까지도 손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실 때에 그 채찍을 부여잡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셨어야 했습니다. 왜 죄 없는 나를 채찍질합니까? 라고 따지셨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나도 나를 채찍질하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따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을 향해 주먹질하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또 주먹 한 방 날리셔야 했습니다. 그래야 나를 향해 주먹질하는 그들을 향해 나도 주먹질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을 향해 춤을 뱉었던 그들을 향해 주님께서도 침을 뱉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야 나를 향해 침을 뱉는 그들을 향해 나도 침을 뱉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잠잠히 조용히 걸어가셨습니다. 자신을 향해 채찍질하는 그들을 향해서 어떤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주먹질하는 그들을 향해서 어떤 대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향해 침 뱉는 그들을 향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십자가의 길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 채찍질하는 그 영혼을 위해, 자신을 향해 주먹질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 자신을 향해 침 뱉는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묵묵히 이제 주님께서 그들을 모두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리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그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한 가정 한 가정이 그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제주영락교회가 그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선을 긋는 것 같습니다.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불편한 사람,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오지 말아야 될 사람, 선을 긋고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이제 다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책짓질하고 나를 주먹질하고 나에게 침을 뱉는 그들을 향해 내가 똑같이 보복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그들 모두를 끌어안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되게 해주시고 한 분 한 분의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